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그맨이 그 책을 보면서 그랬다잖아요.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고난은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 주려 해도 막상 나에게 닥치고 보면은 불쾌하고 그다지 기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있었지요.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게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그런 고난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감당하셨었던 출산의 고통, 또 아버지들이 감당했었던 직장 생활의 그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갔었던 그 어려움과 힘듦, 또 학생들이 감당했었던 입시 준비의 고난들, 그 일들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막 하고 싶어서 우리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서 행복감을 가지고 감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고난들이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어머니가 아기를 막 출산하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힘들다고 진짜 내 인생에 무슨 재수가 이렇게 없어서 이런 죽다 살아나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나. 나 이런 고생을 시키고 내가 10달 동안이나 저걸 무겁게 뱃속에 두고 이 출산의 고통, 죽을 뻔한 고통을 겪고 내 뱃속에서 나온 저거 내가 꼴도 보기도 싫다. 이런 엄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극심한 출산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진 않았겠지요. 그 고통은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에 그 아이의 눈을 떼지 못하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고서 나온 그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죽을 것 같은 출산의 고통을 겪고 불과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제 딸 둘이 연년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억력이 그만큼 짧아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하며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본질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한 분명하고 세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그것도 너무나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난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시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 소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저 고난이 끝나는 것이다. 그 고난이 끝나는 것에 대한 소망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단순히 고난이 끝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출산의 고통을 통과한 어머니가 내 자신의 자녀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열매, 큰 상을 받아 누리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그 인생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차마 상상하지 못했었던 어마어마한 열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함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는 기쁜 일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일들, 죄악이 아주 깊이 관용되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지고 도저히 어떤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인생을 송두리째 구겨지도록 만들어버린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내 기억 속 제일 밑바닥에 꾹꾹 억눌러 놓은 그 시간들, 그것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란 우리의 전생의 시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문장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여 그 뜻을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길래 성도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당신이 합력하셔서 알고 보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셨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문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하여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대상인가 이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선, 이 말씀 속에 나온 이 선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인생이 내가 되면 참 좋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주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인생이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28절의 그 상반절을 보니 그 기준이 먼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우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딱 이 표현만 먼저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왠지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막 스멀스멀 되기 시작합니다. 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난 주일 성수, 나의 평소 생활, 기도 생활,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렇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당당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기엔 조금 한 2%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뭇머뭇거릴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앞뒤로 빽빽하게 반복하여 알려주고 계세요. 일단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바로 다음 이어지는 문장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조금 더 뒤로 가보면 29절 상반절에 어떤 소개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또 한 번 더 뒤로 가볼까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이 소개들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한 번 더 보실까요? 이번엔 조금 더 익숙한 단어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8절의 위쪽으로 가셔서 27절을 보시겠어요? 27절을 보시기 전에 먼저 28절을 보시면 뜻대로 라는 단어에 이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신분이 나오지요. 그리고 27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뜻대로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신분이 나오나요? 여기서는 성도라는 신분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정체가 명확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절 가시기 전에 27절을 보시면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데 26절을 보니 여기도 똑같이 동일한 문장 구조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까? 이번에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된 우리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양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너 내 성도잖아. 내 백성이잖아. 너의 신분이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기필코 그렇게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게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라고 불러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친히 부르신 자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말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도의 신분이 되셨습니까? 그 바뀌어진 신분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사랑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바로 교회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여러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들, 그 대상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good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누가 기준이 된 선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선의 기준이 누가 될까요? 바로 내가 기준이 된 선입니다. 나에게 선한 일들, 하나님에게 굿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중심되어 생각하기에 굿인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풀리는 것,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 직장에 들어가는 것, 시집장가 잘 가는 것,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대박 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세상 사자성어인 고진감래, 전화이복, 뭐 이런 말들과 사실은 별 다를 바 없는 말로 변질돼 버리고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성어가 아니지요. 그저 세상 지혜나 세상 철학, 임시적인 위로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운동력 있는 에너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다시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굉장히 심오하게 선이란 무엇인가, 오래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박사 논문들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이지만 의외로 답은 너무나 쉽고 또 찾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26절에서부터 30절의 각각 절이 다 동일한 이 내용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26절을 보시면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데,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내용을 간구하신단 말인가? 27절에서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데, 이분이 자꾸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자꾸 간구하신다는 것일까? 28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그 선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잡고 들어온 말씀이지요. 29절은 잠깐 뛰어넘어가서 30절, 정하신 그들, 부르신 그들, 다 위에서 성도인 우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데, 그 영화로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무엇을 향하여 오늘도 그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명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단순해지십시다. 아주 심플해지십시다. 누가 와서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산다. 그게 내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이다. 사역의 성공? No. 내 자녀 교육의 성공? No. 세상에서 주는 명예, 영광, 칭찬, 물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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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 인생의 목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멘, 아멘. 그 형상 만드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형상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고통의 날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 그 환난 의미 없나요? 아니요. 예수 닮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고난을 자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명예와 학위를 얻기 위해 고난을 자처합니다. 내 자식 낳기 위해 출산의 고통도 감내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피조물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벅차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가치와 감히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를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한, 언제나 부끄러운 이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분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뒤에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알고 보니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데 도대체 누가 이 일을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즉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것 좀 덜어내고 잘라내고 어긋난 것 좀 다시 끼워 맞추느라 아플 수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최근 잘 흥얼거리는 찬양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었죠. 제목이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인상적인 가사, 그 노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가 이 가사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냥 부르지 않을게요. 찬양을 통해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가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 중에 다윗이 어떤 그 세공 장인을 시켜서 반지를 하나 만들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써서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 세공장이 너무너무 그런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고심을 하다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간 거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 문장을 그 반지 세공장에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성경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이루시리라 입니다. 무엇을 이루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버티고 견디고 몸부림치지만은 그저 버티기 위한 버팀, 견디기 위한 견딤, 몸부림을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 버팀엔 목적이 있고 그 견딤엔 소망이 있으며 그 몸부림엔 분명한 약속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관망하는 자세로 우리 마지못해 한숨 푹푹 쉬며 버티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를 통해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말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이 힘듦 너머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닮는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진리 고백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